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이 가장 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답을 내리기가 쉽다,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고,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 또한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다 같이 가정의 가풍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어떤 이유로 다니는지, 그리고 내 가정에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의 분위기라고 해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이 원하는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명쾌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내 자아가 또 내 상식이 허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내 자아를 치고 내 상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쓰는 이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본성보다 앞세워 사는 삶, 이것을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저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긍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요구되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지난 어떤 시점에 잘했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늘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에게 기적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라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라는 골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이 이 당시에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 위해서, 만나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몰려온 무리들이 대단히 많은 숫자였는데, 그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도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이 육신의 병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 내 억울함을 털어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보니까 어느새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어두워지자 이들의 먹을 것, 이제 배가 고파 오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어두운 빈들에 있는 이 상황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빈들에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12절에 보면 이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는 눈치 없이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그쳐야 되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 이들을 잡아두면 먹일 것이 없는데,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이제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중단하시고 이들을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마을로, 촌으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아직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언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먹을 것이 아예 없는데 뭘 주죠? 그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좀 읽어야 되겠네요.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게 있었죠. 남의 걸 그러면 뺏어가지고 나눠주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대책이 되질 않죠. 어쨌든 제자들이 언제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이들이 근심 가운데 빠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모인 사람이 그저 한 10명 정도 되면 도시락 하나라도 어떻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나눠 먹을 수 있겠는데, 남자 장정이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군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만 숫자로 헤아렸기 때문에 여자들과 그 이하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몇 명이 되겠는가?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될 것입니다. 이 10,000명을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여기에 상가가 있다, 마트가 있다 해서 먹을 것을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돈 생계 수단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현실을 외면한, 예수님께서 너무 현실을 모르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뚱딴지 같은 말씀일 수 있고, 또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는가? 오늘 상식에 반하여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은재처럼 일단 있는 것 가지고 이해하고 나누어 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오늘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 이성이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예라고 대답하고 어떻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게 먹을 것, 나누어 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말씀에, 믿음에 도전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말씀할 것인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던져본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무리에게 베풀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문제 앞에 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은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라고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바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먼저 문제 앞에 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엄마 놀이동산 가요, 엄마 우리는 워터파크 언제 가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1번이겠죠. 저는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해결해 줘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 지금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더 많은 문제를 보태는 목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라 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관심은 오늘 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선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주님 앞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님 마음만 먹으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서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판단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 무너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런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 제자들이 받았던 질문처럼 오늘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 있다라면, 그때 주님께서 이 문제가 주님께 맡겨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나는 이 문제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이 문제는 평지가 될 것이므로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하실 그날까지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억하며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문제를 사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 위기와 불가능의 현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믿음의 소명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들판에서 1만 명이 넘는 무리의 식사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 제자들 이 문제 앞에 질려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들이 지금이라도 대책은 이들을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보내는 것이 대책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의 먹을 것의 해결자가 되라. 너희의 사명이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너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명을 해결하는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서서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던 신앙의 결기마저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힘들지 고민스럽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자가 되라. 그 문제를 향하여 너는 소명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빈 들판에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라.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맡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가정에 내게 닥쳐온 문제에 주님께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명자이다. 너희 가정의 문제를 풀 사명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게 내 앞에 내 진로 앞에 내려놓으시는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가 풀어야 할 사명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문제를 멋지게 한번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은혜의 문제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내 이성은 내 상황은 내 판단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내게 해결의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복 있는 사람 이 신앙에 철저한 사람 이 신앙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기적의 현장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이쯤 되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는데 이쯤 되면 뭐 저녁이 된들 10,000명이 넘은들 어떠하겠는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을 행하시면 되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된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텐데 이들은 인간적인 염려에 쌓였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 과거에 성령의 체험도 하고 우리가 기적의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고 또 이성적인 생각에 사람들의 말에 붙들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바른가 늘 점검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자주 넘어진다. 나도 어제 믿음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은혜 한번 도전해보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에 도전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은혜에 도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 빈들의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제자들이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신 것처럼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해결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하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나누어 줘도 계속해서 이 떡과 고기가 생겨나서 이들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오병이어가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도 제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이거 가지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일단 순종하니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그저 순종했는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수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내가 내 판단과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날마다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천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교회 이야기하는 것, 예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영혼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이 왕성하지 못한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도전하는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도전하고 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